이사야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법 첫 번째입니다. 원래 1절부터 5절까지 준비를 했는데 1절과 2절이 좀 길어서 1절과 2절, 3절과 5절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이어 16장 전체가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딸과 부정한 관계로 난 족속으로서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모압을 권고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형제국인 모압에 대해서는 다른 열방들에게 주는 예언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요. 다윗 왕가가 다스리는 남유다의 조공을 바침으로 파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모압과 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인류는 다윗 왕위의 계승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로 내일 보게 될 본문은 이사야 당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피난민이 된 남유다의 여러 성읍 백성들을 도와줌으로 해서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굳게 설 때에 그 축복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현재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남유다가 공경 중에 처해 있지만 인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왕위를 굳게 하시고 충실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공평과 의로 다스리게 하실 것과 혈통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왕국에 속한 자가 궁극적인 구원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이 그 권고를 듣지 않음으로 해서 6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절당하게 되는 것을 면할 길을 제시함으로 해서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그랬는데 어제 본 것처럼 모압에서 피난 나와서 사해 남단의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온 모압의 피난민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통치자는 유다의 주권자를 말합니다. 어린 양들을 드리는데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왕가인 남유다 왕국에 복종한다는 의사표시로 전에 모압이 각각 암 수양 10만 마리씩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조공으로 바쳐 화친했던 것과 같이 어린 양을 조공으로 남유다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 외교 정책에서 나온 요구이기도 하지만 깊은 영적인 의미로는 모압의 진정한 안전은 다윗 왕과의 계승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 속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또한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은 다른 한편으로 파멸의 원인을 자기들의 우상에 대해서 정성이 부족했다고 여기는 모압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과거에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모압의 패역한 고집을 미루어 볼 때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압이 하나님의 이러한 권면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6절부터 쭉 이어져 나옵니다. 모압이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비록 이방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셨을 거예요. 흔히 잘못 생각해서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 아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의 아내 룻은 바로 이 모압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고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어요. 그럼 보아스는 어떻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그러므로 구약이라고 해서 구원의 원리가 다르지가 않아요. 구약에서도 인종이나 혈통을 보고 구원하지 않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따라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1절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모압이 당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그랬는데 보이는 통치자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보이지 않는 통치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드리되 어린 양을 드리라고 했는데요. 어린 양이 제물로 쓰여지는 곳이 있는데 바로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쓰였어요. 유월절 때도 하나님께서 대속의 증표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땅 통치자에게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 했죠? 셀라에서부터라고 했는데요. 이 셀라는 모압의 중요한 도시로서 요새입니다. 이 도시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 시온에 와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헌금을 드릴 때 금액이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시온산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예물로 드리되 시온산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당시는 시온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을 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헌금해서 하나님의 일, 즉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협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협조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의 생활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기업체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인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 교회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 중생한 영들의 무리는 맞지만 아직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몇몇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행정이라든지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미덥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 행위와 말의 실수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명성, 재산의 유무, 오래 다녔다는 것, 인기가 많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디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매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2절에 보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모압이 남유다의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이유를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모압의 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시온의 딸처럼 모압 국민 전체를 가리킵니다. 또 아르논 나루는 아라비아의 북부 산지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약 3km 물줄기를 따라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긴 강으로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강이에요. 또한 떠다니는 새와 흩어진 새는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나약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압이 남유다의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이유가 모압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남유다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1절의 말씀대로 어린 양으로 시온에 보내서 드리면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은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들이 경고한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온 것이 떠다니는 새처럼 보금자리를 잃어 여기저기 흩어져 도망다니는 새처럼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안해서 평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옥토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목축을 잘할 수 있는 터를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게 뭐예요? 그 어린 양을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으로 가서 드리는 거예요. 남유다와 화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했더니 먼저 심령의 손해가 온 것입니다. 보금자리를 잃은 새가 된 거예요. 참 보금자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참 안식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있어요. 이 안식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찾아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품 안에 우리를 두려고 하시는데 모압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품을 떠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굳게 서게 될 때, 회복될 때에 그 축복,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에 모압이 동참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품, 보금자리에 저희들을 두셨는데 모압과 같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오히려 잘못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줄 모르고 그 우상에게 잘못한 줄로 여기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 협조하며 또 이 일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